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오늘. 죄를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예수님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부분에서 예수님은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끝없이 용서하고 제한 없이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질 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므로 강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런 가르침에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용서에 대한 더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이렇게 오늘 무슨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23절에 그 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어떤 임금이 있고요. 그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그래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였죠. 그러니까 1년에 약 300일 정도를 일한다고 치면 몇 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20년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그렇게 꼬박 일을 한다고 해도 20년을 일해야, 그래야 겨우 한 달란트를 모으게 되는데,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 동안 일해야 되는 돈입니까? 200,000 년입니다. 200,000 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도 까먹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210,000달란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종이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벌고 아껴 쓰면 탕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절대로 못 갚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데요. 그럼 어쩌다가 이 종이 왕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빚지게 되었을까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200,000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것입니까? 지금 이 비유는 당시의 빚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2000년 전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빚은 이 빌린 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빚졌다 하는 것은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죄를 왕에게 범했다는 것이죠. 그런 종에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물을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갚을 수가 없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험하게 명령하는데, 그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값을 치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25절에 아주 중요한 동사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다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갚다라는 단어인데요. 팔다라는 단어는 원래 문자적으로 사람이 죄에 팔려간다, 죄에 팔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도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 때에 이 말씀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또 할 때에 들어왔다. 이르렀다는 표현들이 지금 이 팔다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죄 안에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지고서 갚을 수 없는 종을 향해서 자기 몸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아내도 팔고 가진 모든 수를 다 팔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그가 저지른 죄의 값을 다 물어야 한다.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의 동사 또 하나는 갚다. 돌려주다,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같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기서는 보상하다, 형벌로 갚아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갚아라, 갚게 하라는 왕의 명령은 죄의 값을 묻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는 것이죠. 피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인데요.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운명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갑자기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갚을 수 없는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게 참으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조금만 시간을 주면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이런 간청 아니겠습니까? 갚을 수가 있습니다. 탕감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간청에 대한 주인의 반응인데 2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하여 줍니다. 이런 종의 간절한 요구를 주인이 들어주는데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줄 알고 해결할 수가 없는 줄 알고 그 종의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종이 주인에게 간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참아주소서. 시간을 좀 달라는 것이죠.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탕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그것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시간을 주면 어떻게든 다 갚겠다 이렇게 간청을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20만 원은 어떻게 이래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의 간청 앞에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다 없애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탕감해 주었습니까? 왜 모든 빚을 없애 주었던 것입니까? 2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겨서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죠. 갚을 수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 종의 형편을 알고 불쌍히 여기면서 탕감해 주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팔려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하고 계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아시며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